방금 소개받은 현재 남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창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맑은생 광천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신 복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광천교회당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믿음의 부요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복의 통로로만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찬양과 또 함께 우리 여러 기도와 또 뜨겁게 함께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우리 오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좀 떨어져 계시지만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이 밤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돌아가지 못하게 잡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깊은 고민의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요 근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주일을 다 피하고 오히려 월요일 날 사람 없는 시간대에 그렇게 예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식에 이제 참여를 해서 잠깐 교제를 하고 왔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 중간쯤이었을 때였는데 초창기에서 조금 중간 앞선 초창기쯤에 있었는데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식장이었거든요. 예식장. 그리고 나중에 역학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밀접 접촉자, 그때만 해도 밀접 접촉자도 그냥 자가 격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가까이 있어가지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얼떨결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인도해야 했었어요. 그때는 아예 나가지 말라고 하도 심하게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그 교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역학조사에서 처음에 걸렸던 분은 학교에서 걸린 분이었고 그리고 그 모였던 장소는 예식장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의 이름도 안 나오고 예식장 이름도 안 나오고 교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버스 타고 다 같이 밀접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하철 이런 데서는 절대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철이고 버스였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 언론은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마치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국민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모습들, 지나친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나 하는 반성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비워야만 했었고 강제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아마도 오늘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해 말쯤이 되면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상식적인 선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 점점 약화되어지고 변형이 될수록 약화되어서 올해 말쯤에는 독감 정도 수준으로 내려지게 되면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화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걸려도 감기처럼 여기면서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가 되면 일상으로 모든 상황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이제 며칠 후면은 야외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다 벗고 50명 제한도 없고 다 벗고 다녀도 된다. 공연 장르에서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이자, 대면 예배를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렇게 아직 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왜 그럴까? 제가 한가 고민해보고 여쭤보면 너무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식당에서 좀 마스크 다 풀고 꽉꽉 모여 식사하잖아요. 야외에서 밖에서 모이는 건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 모임은 안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서 그런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착한 마음 때문에 혹시 교회당에 왔다가 나 때문에 혹시 코로나 또 걸렸다는 말 들으면 교회가 피해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완전히 풀어지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강천 마음의 샘물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안 그러신가요? 아마 그런 마음을 왜냐하면 워낙 교회에서 걸리면 욕을 먹다 보니까 나 때문에 피해 받을까 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사람이 이 문화 가운데 익숙해지니까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만 하는데도 한 120가정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분들은 온라인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온라인 예배를 하는 다른 예배에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안에 있었던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고민,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사면 그래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지금 여전히 대면에서 만나는 다른 활동은 다 해도 신앙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교회당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직접적인 전도와 또 개별적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집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자.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찾아보고 그 본질을 좀 회복하자 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는 정말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의 삶과 비신앙인의 삶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여기시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대답을 하고 있으신지 안 보이는데요.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해도 되죠? 제가 잘 몰라서. 목사님,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해서 지금 안 보이시는 거죠. 저희 성도들도 그래요. 뭔가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대답이 안 들리거든요.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130여 년이 지나면서 너무 두리뭉실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제 얼굴을 보세요. 제 풍채를 보세요. 좀 착해 보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좀 안 돼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착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처음 교회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중학교 때부터 자라나서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을 입학을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교회당을 나왔는데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다들 저보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 믿음이 없는데 다 믿음이 좋대요.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걸까?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예의 바르니까. 저희는 시족 마을, 여씨만 사는 마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 아래인데도 저 할아버지 뻘이에요. 제 학년이 좀 낮아가지고. 저 지금도 고향에 가면 어르신, 아니면 대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족에서 자랐기, 저 예의가 바랐거든요. 항상 인사해야 됐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 잘하고 이렇게 또 시키는 거 잘하니까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래요. 그게 믿음 좋은 것인가? 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 사실 우리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저와 같이 신방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 처음으로 권사님이 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 무슨 말이세요? 권사님까지 하는데. 사실 목사님, 저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르니까 어느 날 집사 되어주고, 열심히 와서 그냥 모이라면 모이고 하라면 하라는 데 했더니 여전도 회장 시켜주고, 또 그냥 열심히 와서 일하니까 권사까지 시켜줬는데 나 사실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흉내는 냈는데 기도가 뭔지 신앙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내 신앙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제가 권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옆에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그분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과 비신앙의 삶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해석이나 적용이 혹시 차이가 나면 항상 담임 목사님의 해석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을 비슷한 방향이 비슷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혹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틀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담임 목사님의 기준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목사님 잘 정리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아주 기본, 제가 거기에 너무 못 말랐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기본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잠깐 언급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신앙과 종교, 저는 기독교는 세상에 분리해서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 신앙은 믿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내가 믿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반응하는, 그분을 섬기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분께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입니다. 근데 종교는 뭐냐? 어떠한 신을 내가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신을 내가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 제사든 예배든 예불이든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우리나라의 불교적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냐면 적선이라는 개념, 선을 쌓는다. 왜 선을 쌓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선을 쌓아야 한다. 이런 정서가, 그게 뭐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도 그분이 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해서 그분께 반응을 보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오늘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 그 찬양이 대가가 되어서 내가 이 시간에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성을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내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이것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성경에서 말했던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아마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예배해서 오늘 또 뭐 하나 얻어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지, 내가 내 열정과 내 열심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때 그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에게 얻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내 열심으로 감동시키려 하지 마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저 이거 좀 필요해요. 그 방향성은 전혀 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차이가 뭐냐? 이것도 이제 그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떤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종교생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잠을 2시간만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밥을 한 끼만 먹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정을 포기하신 분 계시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일터 안 나가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라 똑같은 24시간에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일터에서의 삶,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불당에 갑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들이 자꾸 늘어난다 하죠.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그 종교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분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분과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가정을 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분 없이 살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과 비신앙생활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뭔가 종교적인 신비한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어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고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우상을 섬겼다. 근데 우상이 뭐냐? 우상은 자기의 생각,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없으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주일의 설교가, 왜 주일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또 정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을까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죠. 지금처럼 방송으로 내가 원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제단에 함께 모여서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쫓아다니는 신앙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럼 다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지 않고 그분을 기준으로 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전적으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왜 변화가 있었을까? 주님의 항상 종말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악한 신앙 종교인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당 안에 있는 종교인이에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을 기준으로 세워서 종교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당에 오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전통과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있는 곳마다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달라요. 삶의 모습이 교회당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종교인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상대방에게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악한 종교인들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본질은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고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는데, 이렇게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데 말씀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와서 네 눈을 파먹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마귀짓이에요. 그게 마귀짓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 독사가 누구예요? 마귀라잖아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참 신앙인은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교회답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나
뭐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좀 전도사 때 해야 좀 제가 덜 창피하니까 전도사 때라고 하면 이제 교회를 가고 저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가면 제 아내가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연년생으로 나왔는데 주일날 일찍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아이를 미리 시켜놓지 않아서 더딘 거예요. 저는 예배 들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아내한테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들으려면 일찍 더 준비했어야지. 거룩한 분노. 맞잖아요. 거룩한 분노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도 슉슉슉 하면서 오면서 이상하게 차는요 그 감정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루드 밖에 다른 차 보면은 저 차가 지금 어떤 감정이가 다 드러나잖아요. 운전자의 상태가.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내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근데 나중에 성경을 딱 보는데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마귀짓 했구나.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짓 하고 있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가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신앙인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교회됨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었어요. 그 시작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아닌가? 여전히 주님은 나를 시종드는 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오늘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미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정말로 이 말은 정말로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교회를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제일인데.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한 분이 줄 사랑이 없습니까? 받을 사랑이 없습니까? 받을 것만,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 받으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비춰보면 내가 사랑할 분을 찾아다니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외로우세요. 말 못하잖아요. 어른은 외롭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게 외롭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요, 저도 담임 목사 16년 됐는데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말도 못해요. 제가 좀 뜨거우면 당연한 거고, 힘들면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때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냥 항상 웃어지면서 목사님, 그 손잡아주고 가시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또 제가요 그 집사님한테만 집사님 이래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목사님은 차별쟁이야, 이런 말 들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이 오해할까 봐 그 표현도 못해요.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근데 제가 참 힘들 때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무슨 기도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저희가 거룩하게 되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거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은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 이건 뭘까? 저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으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강북의 최고의 교회니까. 네, 그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구별되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 장로교회에 장로교를 여러 그 시작을 알렸던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춰주면 다 오해 생겨요. 우리는 줄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안에 갇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빛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마저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발광체는 하나님, 태양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그래서 반사체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이렇게 요즘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된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그래서 요즘에 저희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맨날 으쌰으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세월이 갈수록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오늘 이곳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우리 이제 목사님을 뵈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막 그 뜨거워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뵈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우리 부목사님을 보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싫으세요? 근데 이제 네가 예수님 같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월이 갈수록,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냥 블랙홀처럼 빛만 받아들이고 반사를 안 시켜요.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신앙인은 그 빛을 자꾸 반사.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이게 다시 더 이제 했겠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들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이미 최고의 교회, 최고의 목사님, 또 최고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고, 교회는 뭐 바이러스가 퍼지는 곳이고 막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맑은생 광천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거기는 뭔가 달라. 장로님 표정부터 다르고, 권사님 집사님 표정부터 달라. 그분들 교회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알고 있는데 그분 집에 가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 공기가 따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그 교회당에 출석하는 그분 있잖아. 그분 집에 가면 공기가 달라. 그냥 부부끼리 너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렇게 행복한 표정 서로 짓지? 지금 없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다 처음 듣는 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물어보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교회당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교회당은 이상한 곳이라고 알았는데 맑은생 광천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그게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오늘도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무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협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래서 온유함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종교인 같지 않은 이런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저렇게 믿는 분이 맞겠구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는 분만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아마 대부분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전만 주겠습니다. 혹시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만 내리고, 그래도 이거 안 해놓고 가면 다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니까 2000년간 신앙이 흘러오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에게 누가 무엇을 물어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율의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읽어보신 분들,
제가 소율의 문답 하이델베르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그걸 공부하란 말이냐? 이거 아닙니다. 그 소율의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가들이 신앙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다 배웠어요. 그게 뭐냐? 이 하이델베르크 소율의 문답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죠.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아멘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하시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조차, 왜냐하면 조금 이거는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는 사도신경,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 외우시죠. 근데 우리 기도문으로 다 외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인지 고백인지 모르는 거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묶임 당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나 교회당 안에서나 어느 곳에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방향,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의 핵심의 모습은, 정말 핵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것은 이미 우리가 늘 외우고 있었던, 주일학기 때 외우고 있었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계명 지키는 삶 살면 됩니다. 그럼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주신 구원받고 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십계명 지키려면 또 너 외에는 뭐 이런 거, 이 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의 본 뜻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십계명의 율법의 가장 큰 핵심, 본뜻, 강령,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라 하는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무슨 말씀 하면 말을 못해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제가 부부 5월달만 되면 정말 그 설교, 가정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면 싸운대요, 부부가. 왜 싸우냐니까 남편은 남편에게 하는 말씀을 안 듣고 아내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을 받으면 집에 가면서 지난주 그렇게 했었지, 오늘 목사님 하는 말씀 못 들었어요? 아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쪽에 적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그래서 죽이고, 율법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을 때,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나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바로 이 소요일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는 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기준과 또 내 삶의 비전이 분명한 삶,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냥 그래도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살아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는 큰 틀 아래 그것이 계속 붙어지기 시작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내용들을 저는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분들께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한 분 한 분들 또 맑은 샘 광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